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피부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집 앞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사는데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쌀이나무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그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건져도 불살이 가는고 곡식은 모아 내 공간에 넣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하셨기에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씨는 아주 작은 걸 심는데요, 작게는 30배, 60배, 100배를 더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가을 곡식이 익어갈 때 되면 금년에 수확을 얼마나 할 것인가 계산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반기가 넘어가면 내 성적이 얼마나 나올까 라고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좋은 씨와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씨와 가라지. 첫 번째, 다같이 세상은 맛과 같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사람마다 건강을 원하는 것은 건강해야 세상을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도와주고 또 시체를 닦고 또 옷을 입혀드리고 이런 봉사를 해온 경험이 한 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떤 곳에도 죽음이 없는 곳이 없고 어떤 가정에도 어떤 재물과 권세가 있는 가정에도 죽음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천국은 다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지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무서운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 비유는 10가지가 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해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라고 하면서 천국은 또 그다시 하늘과 같이 체전에 작은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또 천국은 가루 속에 전부풀 위한 누룩과 같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장사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까지 다 버릴지라도 천국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바다에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 그러니까 그 그물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히기도 한데 좋은 고기만 골라서 그 고기 잡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종들에게 회개하는 임금과 같아.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런 새벽에 일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아. 그리고 혼인잔치를 차려놓고 기다리는 임금과 같아.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로 가는, 천국을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이 왔을 때 그 안에, 집 안에, 대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어도 땅에 따라서 가라지가 가장 좋은 시절 때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열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똑같은 좋은 씨를 땅에 뿌렸다 하더라도 땅에 따라 자라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봤던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처음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지만, 세상의 것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차지하거나 세상 것에 너무 많은 염려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뺏기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마치 같이 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박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밭과 같은데 그 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러면 잠을 안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육체는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적 접근하기 보세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그 사람이 권사든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든지 아무런 개념을 두지 않고 무조건 접근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는 신앙의 연조를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제외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은혜를 받고 자기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두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접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원수의 공격에서 접근에 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세상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으로 그 마음에 가장 약한 부분을,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다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사기꾼한테 안 당해요? 넘어갑니다. 누가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붙여놓고 옵니까? 내가 원수마귀라고 붙여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지어봤는데요, 오래전에 모를 심기 위해서는요, 벽실을 뿌립니다. 모판을 만들고 벽실을 뿌려놓으면요, 이 벼와 똑같은 것이 자란대요. 저희 지방에서 그것을 피라고 합니다. 피. 경험 있는 사람도 자세히 안 보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밭에는요, 조를 심게 되면 조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방에서는 가래조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라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초보자는 구분하지 못하고 곡식과 함께 있으면 혼돈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언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이 점점 세상 물욕에, 자기 욕심에, 아니면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자꾸 이제 욕심을 두게 되면 그 짓이 또는 위선이, 형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 그들을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절대 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극히에서도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여러분 1년 처음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음 자기를 나타낼 때 다 그 사람이 최고, 야 그렇게 선하고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끝에 보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어도 마귀가 그가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대요. 그 후 가룟 유다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칭찬되는 사람 7명을 초대교회 7집사로 뽑혔습니다. 이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되는 사람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니골라는 자기를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랍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아무리 경험 많은 농부라도 농가와 대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 뽑으러 들어갑니다. 저도 곡식밭에 가라지 뽑으러 들어가 봤거든요. 가라지를 뽑을 때 분명히 이거 가라지라 하는 걸 알고 뽑습니다. 모판에 이거 피를 곡식이 아니라는 그걸 뽑아요. 근데 나중에 나와보면 이거 가라지만 뽑는 게 아니고 곡식도 뽑혀요.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도 농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은 안 뽑아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가 골라서 뽑았는데도요,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고 곡식이 뽑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가라지 세상에 좋은 씨와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씨처럼 보이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같은 위선적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데 가라지는 좋은 씨보다도 뿌리가 더 튼튼하다고 식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아보면 뿌리가 더 굵어요. 그 굵은 뿌리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훨씬 잘 자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접근하는 사람 중에도 좋은 씨 같은 가라지가 있는데 그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겉들봐서 모릅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짧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아유 기도 시간이 목사가 그냥 기도 시간이 그러면요 내가 아니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당신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못해요. 왜요? 내가 아내보다 기도 시간이 훨씬 짧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파고들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약점을 해결하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쉰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면요 꼼짝 못하게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주민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분명히 한밭에 있지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둡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농부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에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라지가 좋은 씨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반 복강에 들어갑니다. 30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추수꾼들의 가라지를 흔들고 불살의 담으로 붓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면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살의 단으로 묶어 지옥 유황불로 보내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 천국에 가도록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추수 때 어떤 쪽으로 보내질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내느냐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천하만민을 양편에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 양수편에 앉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여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어떤 곳에 갈 것인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바로 목적하고 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원해서도 못 가는 겁니다. 불교에 그 49제라고 하는 그 49제가 7번째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때 그때 잘 해야만 종을 간다.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 누가복음 3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손에 피를 들고 알고 모아도 발에 들고 축제기를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옛날 시골 농부들이 꼭 갖고 있는 그 퀴잖아, 퀴 이렇게. 거기다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건들게 되면 자기가
껍데기는요 아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에 말려가 팍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는 손에 키를 들고 키기를 하면 죽정이는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에 그 복음성가 몇 찬가인가 알고인가 죽정인가를 심판할 때가 고통다. 알고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처럼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죽정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는데 손에 키를 들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 천국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유황불에 태운다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장기간 복역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좋은 씨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강아지같이 자기 욕심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삶을 살면 소망을 가졌어도 천국 곡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곡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이런 자들만 이런 열매 맺는 사람만 이런 좋은 곡식만 들어간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곡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하시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열매 맺는 자 좋은 열매를 맺고 추수꾼들에 의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72